오늘은 직장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정교회에 제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막 결혼을 했고 신혼입니다. 남편과도 사이가 너무 좋아서 참 행복해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든 것이 있다고 해요. 그 무엇이냐 그러니까 직장입니다. 왜 힘드냐고 물으니까 직장 상사가 자기를 너무 괴롭힌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직장을 그만둘까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전화가 온 것입니다. 신혼의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럼에도 직장으로 인해서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기는 불행하다고 해요. 직장의 위상은 이 정도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답해 주었습니다. 정면 돌파하라. 그 직장 상사를 미워하지 말고 품으라. 사랑으로 품으라. 그리고 직장을 떠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에 며칠 동안은 기도했지만 기도할 것이 많잖아요. 기도할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잊어버렸는데 몇 달이 지나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하면서 연락 왔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기쁜 목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 상사분의 그 괴롭힘, 그것을 윗선에서 알고 그분에게 징계를 내렸고 그분은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만 괴롭힘을 당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목사님 말씀대로 정면 돌파한 것이 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직장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직장을 너무 과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너무 가볍게 여기기도 합니다. 또는 균형을 이루어서 직장을 성경적인 원리로 아름답게 갖고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 일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해석으로 직장을 통해서 또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계획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일은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은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으로 그곳을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아내인 하와와 함께 직장을 관리할 때 하와는 무슨 역할을 했죠? 아담을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같이 도와서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이 직무를 너무나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또 나, 그리고 다른 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일이 있습니다. 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결국 그 행복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어떻게 되냐면요.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이 가시덤불과 웅겅퀴를 냈습니다. 창세기 1장 18절 19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웅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웅겅퀴를 낼 것이라. 이렇게 씁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농부가 땀을 흘려 일하지 않으면 그 땅에서 그 소출을, 열매를 거의 거둘 수 없습니다. 게으른 분들은요, 게으른 사람들은 얼마 있지 않아서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빌어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합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저주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직업, 일을 어떻게 보는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이렇게 1대1 할 때 성경 공부했던 그 책자가 있어요. 그 내용이 직업에 대해서 참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나누겠습니다. 구약의 관점에서는요, 첫째, 누구나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은 고귀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는요,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이렇게 했습니다. 엿새 동안 일하라는 명령입니다. 구약에서는요, 게으름은 정죄의 대상입니다. 가정은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열심히 일하는 것은 선합니다. 게으름은 책망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합니다. 축복을 많이 예로 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일은 삶의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요, 구약에서 또한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린이 때부터 한 가지씩 수공 기술을 배우도록 하고 있어요. 무엇이든 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직장을 다닙니다. 수입을 얻습니다. 그 수입의 대부분을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왜 죄송하다 했냐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부담스러워합니다. 이렇게 터치 받는 걸, 또 개방되는 걸,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성경적인 원리에서는 그 수입을 첫째로 자기가 먹거리, 생존을 위해서 당연히 써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요, 섬기는 데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존에 필요한 것을 넘어서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막 씁니다. 욕구를 위해서 쓰는데요, 제한이 없어요. 써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 욕구를 절제를 해서 다른 사람을 도왔으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웠을 거예요. 사람의 욕구는 한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한번 집착하게 되어지면 자기에게 쓰는 돈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펑펑펑펑 막 써버립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필요한 만큼 쓰고 그 물질을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사람에게 쓸 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일은 또 만족을 줍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창조 원리로서 이렇게 설정해 놓으셨다는 것은 그것이 실현되어지면 기쁨과 만족이 있어요. 행복감을 누립니다. 우리가 손으로 발로 열심히 땀 흘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즘 뭐죠? 머리로 일하잖아요. 머리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뭘 만들거나 뭘 성취했어요. 그러면은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감이 있고 행복해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전도서 3장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나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그 분량입니다. 또 확인할 것은요, 모든 합법적인 직업은 고귀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직업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많습니다. 몇 년 전에 22,000개라 이렇게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또 몇천 개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직업은 계속 늘어납니다. 우리 시대에는 새로운 직업군이 계속 새롭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악된 직업은 우리가 여기서 제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악된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도박, 마약, 이런 류 있잖아요. 이런 직업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귀한 직업입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모두가 쓰임받는 거예요. 직업의 귀천을 따지잖아요. 이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악의적인 그런 아주 그냥 흔히 말하면 불량한 사고방식, 가치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직업의 귀천이 몇십 년 되지 않습니다. 참 심했습니다. 요즘은 조금 덜해졌어요. 여전히 귀천이 있습니다. 수입의 정도,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등등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귀천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각 사람을 이곳에도 보내고 저곳에도 다 보냅니다. 대학도, 서울에 있는 대학도 보내지만 지방에 있는 대학에도 보내요. 한국에 서울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각 곳곳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되게 하십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직업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게 되면 특히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의 진로에 대해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렇게 안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직업을 가지든 다 먹고 살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직업의 종류가 아니라 이 자녀들이 어떤 마인드로 그 직업을 갖고 어떤 태도로 직업에 임하느냐 이것입니다. 부르심의 사명,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그 일을 감당해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절대로 직업의 종류를 가지고 귀천을 따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직업을 따지고 그 다음에 자녀들의 배우자를 찾을 때도 직업을 따져서 찾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직업을 보고 있는 건가 보면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이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또 나오겠지만 가족을 부양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 친지, 그러니까 가족을 돌본다는 것은 영적으로 돌보는 것으로 이렇게 제한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물질적인 거, 먹고 사는 거, 이 부분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도 돌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물질적인 것을 도와주잖아요. 인색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오죽했으면 뭐라 그랬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런 악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물질이 있으면요, 가족에게 도와야 돼요. 필요가 있으면 도와줘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인색하지 마세요. 인색하는 만큼 그것은 어떻게 되죠? 부패합니다. 그 물질로 인해서 물질 자체가 부패해서 악을 낳을 수 있어요. 내가 부패해집니다. 돈을, 물질을 이긴 사람이 없어요. 물질이 쌓이면 내가 부패해서 내가 쓰러지고 내가 죄를 짓습니다. 섬기면 그런 일이 없어요. 지혜입니다. 지혜. 그리고 이 직업과 관련해서 있잖아요. 고용주에게는 어떻게 하기를 원했습니까?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노조하고 관련해서 각가지 있는데요, 잘 해석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게 종들하고 육신의 상전들 했잖아요. 이것을 우리 시대로 맞추면 직장의 직원들입니다. 직장의 직원들입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상전은 고용주예요. 뭐 사장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관계에서 상사들이나 직장 고용주에게 순종하라고 했어요. 불법이 아닌 이상. 불법을 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공멸입니다. 공멸.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직장 가서 불법을 행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불법의 하나님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법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직장에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정직하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용주에게 순종한다. 시대 노동단체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은 뭐 이걸 나누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 따로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거 조금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서 노동단체가 생겨난 것은 피고용주인 직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그에 대한 법적 보호로서 법에서 허용한, 보장해주는 단체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고, 그러면 노동단체는 그 법 테두리 안에서 활동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함께 상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용주에게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의롭고 공평한 고용주가 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직원들을 의롭고 공평하게 대하라. 직원들의 권리를 생각해 줘야 됩니다. 착취는 불법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예전에 착취가 너무 많았습니다. 또 조심해야 될 건요,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어떤 분들은 착취해요. 그들의 약함을 이용해서 착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랄한 사람이죠. 이런 악랄함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직원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생각해 주고, 이익분이 생기면 적정한 이익분을 배분해 줘야 됩니다. 자기 혼자서 한 게 아니에요. 직원들 수고 땀으로써 이익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익을 나눠야 됩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일반 고용주들은 자기가 착복을 다 해요. 그러니까 착복하면 어떻게 되죠? 그만해. 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돈이 많으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펑펑 막 써요. 근데 직원들을 위해서는 안 써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직원들의 신음소리가 하늘에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세요.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니까요, 일은, 직장은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직장에 들여지는 시간은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잠자는 걸 빼버리세요. 잠자는 걸 딱 빼버리면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 유중기 집사님은 대전에서 거의 일주일 동안 보내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직장이 중요한데, 일이 중요한데, 직업 일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물음표예요. 그렇다고 일과 직업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과다한 직장일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직업 일이 내 생의 본업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관점으로 바라보면 답이 나옵니다. 일이 내 인생의 본업인가?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인은 내 존재의 뿌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고서 이 직업 부분을 대비해 보면 일이 본업인가 아닌가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서 삶은 어떤 삶이냐? 성경에 나왔습니다. 나그네로 보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그네 행인 같아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 그러면 원래 고향이 있다는 것이죠. 원래 고향은 어디죠? 본향, 천국 하늘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시민권,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 시민권자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본향의 주인, 본향의 통치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늘 통치자께서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목적과 비전을 주셨어요. 이 땅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그 목적과 비전을 주시고 이 땅에 파송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파송받아 온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에 맞게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는 사명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소명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는 비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단어는 다르지만 뜻은 다 같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명이 있습니까? 소명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네, 확실하군요. 네네. 그리고 사명을 발견했습니까? 소명, 비전을 발견했습니까? 아멘. 네. 파송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명, 비전 부분을 다 깨닫느냐? 아닙니다.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생명을 얻어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됐죠. 이 관계 안에서 사명, 소명, 비전을 발견하게 돼 있어요. 이게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비전은 누구만 깨달을 수 있을까요? 믿는 사람만요. 불신자는 이 세계를 몰라요. 이 땅이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걸 끝. 그런데 우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다. 비전, 소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어떻게 되죠? 이 땅에 매여서 살아요. 이 땅이 소망이기 때문에 이 땅에 모든 것을 걸어버립니다. 그리고 막 부둥치다가 이 땅에 배신을 당해요. 그리고 어느 때에 생을 마감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되겠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사명 또는 비전, 소명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다 똑같은 사명,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하지 않으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다 발견했을까요? 사명, 비전을? 아니요. 그리스도인을 하는데요, 교회를 오는데 우리 기복주의 얘기합니다. 기복이 뭘까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나옵니다. 기도의 내용이 그 내용이 다예요. 그 이상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은 이 땅에 파송받은 사명, 삶의 목적, 비전을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달은 거예요. 이런 분들을 뭐라 그러죠?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종교인.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예요. 일반 다른 종교를 가진 것과 똑같아. 그러니까 대상이 다를 뿐이에요. 불교나 다른 이슬람교나 힌두교나 같아요. 단지 대상만 다르지 별 다를 거 없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모른다. 이 대상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온 삶의 목적은요, 살리고 세우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한명교회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으면 돼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조규봉,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것을 받아들인다. 이것에 대해서 눈을 뜬 순간에 이제 뭐냐면 신앙생활에서 흔히 말하는 개벽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서 사건이에요. 일생에 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건을 경험해야 됩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흔히 말하는 종교인으로 계속 살아가요. 어느 때인가 깨닫고 나서 돌아보니까 내가 살아온 삶이 너무나 허망한 삶이야. 그때 잃어버린 시간을 막 가슴 치면서 막 눈물을 흘려요. 너무 아까워서. 잃어버린 세월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깨달을수록 좋다. 젊을수록 좋고 어린아이일수록 더 좋다. 빨리 깨달을수록 좋다. 그러면 남은 생애를 이 비전, 이 삶의 목적대로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 얼마나 선한 열매들이 맺어질까요? 연세가 드셔도 70, 80, 90이 돼도 못 깨닫고 여전히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는 분들도 많아요. 이것이 뭔지 모릅니다. 이게 뭐예요? 이렇게요. 마음에 다가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얼마 남지 않은 생애를 그냥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즐겨요. 즐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그것을 집착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일까요?
사람을 살리고 세워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데 넘어갑니다. 교회를 살리고 세우죠. 그다음에 세상을 살리고 세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것이 나와 분리된 게 아니고 나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업입니다. 본업.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입니까? 이렇게요. 우리 가정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저희 직장은 뭐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죠?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아닙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나라라는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실현된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죠? 나부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었죠? 파송받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영살 때 태어나자부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때에 믿음을 가집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는 어떻게 되죠? 그전에는 내가 대장에 내 멋대로 살아갔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시고 내 안에 모시는 순간부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대로 된 믿음은 이것입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통치자로 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거예요. 나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통치자가 됐어요. 그러면 나의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실현됩니다. 하나님 나라 실현되는 날 때 세상부터 아니에요. 나부터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가정이에요.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가 돼요. 그리고 나의 통치자가 되신 예수님과 종인 나의 삶의 그 은혜가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또는 부모님에게, 여보, 또는 뭐 이렇게 하고, 어머니, 아버지, 얘들아,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거 완전히 새로운 세계야. 너희들도 함께 누려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어떻게 되죠? 복음화됩니다. 이제 나에서 어디로 갔죠? 가정으로 확장되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직장인데, 직장이 이제 교회를 먼저 나눠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교회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통치자로 삼아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이도 통치권자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통치권자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게 한 존재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요 안에도 아직 그렇게 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기능은 뭐냐면은,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삼고 통치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성도들은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치자로 삼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죠. 양육과 훈련 과정을 거쳐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이 변화된 삶이 어디로 향할까요? 이제 직장으로 향합니다. 교회에서 훈련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삶의 현장 가운데 있어요. 거의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같이 치고받고 싸우고 그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피 터지게 경쟁할 거예요. 밟습니다, 다른 사람을.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게 할까요, 아닐까요?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누구죠? 내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오늘 오신 우리 자매님들, 이제 캐나다에서 우리 윤영호 목사님과 함께 하는데요. 그래서 제자 훈련 받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런 훈련을 시켜서 파송을 해야 됩니다. 어디로 파송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파송했습니다.
그러면 1차 파송이죠. 2차 파송은 뭐냐면 교회가 또 나 또는 우리 성도님들을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직장으로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가 돼야 돼. 준비를 안 하면 흔히 말하면 재앙일 수 있어요. 교회를 향하여 돌을 던진다, 하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진다.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준비되지 않는 그리스도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현장은 이렇게 중요한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세상 가운데서 확장되고 세워지는 곳이 직장입니다. 그런데 모든 세대가 다 직장이 있습니다. 어른만 그런 게 아니에요. 20대 대학 졸업하고 직장 가서 그때부터 삶의 현장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부터 세워집니다. 어린이집 가잖아요. 어린이집 갈 때 그리스도인 어린이는 이미 그것이 삶의 현장입니다. 초등학생, 그것이 학교가 삶의 현장이에요. 중학생, 고등학생 다. 이들은 삶의 현장을 가지고 있어요. 학교입니다. 학교.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직장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신앙이 준비되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합니다. 복음 전도를 해서 그곳에서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게 하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자로 삼게 해요. 어른들이 못해요. 또래는 또래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대가 이 사명이 있어요. 어른들의 몫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아이들의 역할이 있고 몫이 있습니다. 자기 또래는 자기 일밖에 못해요. 그러면 이 직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본업이냐 아니냐?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이 답은요, 다니엘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그 세 친구를 통해서 직장이 본업이냐 아니냐, 이 본업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유다왕 여호야김 왕 때,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나옵니다. 그때 바벨론 대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포위를 하죠. 그 성을 점령하는데 그때 수많은 포로를 끌고 갑니다. 수만 명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포로를 누구 끌고 가냐면 귀족들이나 왕족들이나 아주 똘똘한 아이들 있죠. 이런 사람들 끌고 갑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미소년 있죠. 이 소년들을, 똑똑한 소년들을 데려가는데 어디 사용하려고요? 왕궁의 하급 관리로 사용하려고 걔들을 포로로 끌고 가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바벨론 그 왕궁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 그 왕궁에서 교육을 받아요. 훈련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야 거기서 허드렛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일어난 이 소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 환관장은요, 이거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하는 거죠. 흔히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이 뭣도 모르는 녀석들, 이게 무슨 해설이야? 지금 이렇게 할 거예요. 예전에는 포로로 끌려갔죠. 그 바벨론 왕궁의 법인 내지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얘들은 그냥 죽어요. 왕을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당장 죽습니다. 그냥 흔히 말하는 파리 목숨이에요. 그런데 엄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엄한 요구를 하는데 이 요구가 무엇일까요?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신분이 뭐냐니까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들 여기는 뭐가 있죠? 이방 종교가 있어요. 종교가 있는데 거기서 다른 데도 아니고 왕궁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음식들, 진미들, 이방신에게 드려진 이 진미들을 저희는 먹지 않겠습니다. 이거예요. 흔히 말하면 내 죽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통치자입니다. 이것을 고백한 거예요.
실제로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끌려와서 평생 여기서 살아야 돼요. 고국에 못 들어갑니다. 여기가 평생 직업이거든요. 왕궁에서 일하는 것이 평생 직업인데 평생 직업을 본업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본업으로 여겼으면 이것을 말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숨기죠. 그냥 거기서 적응하고 열심히 하고 그 목숨을 연명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목숨을 걸고 자기의 신분을 노출합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나의 본업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여기 파송받아 봤어요. 그리고 난 이곳에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 황관장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 뭣도 모르는 녀석들, 이리 와. 당연 얘들 얼른 처리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다니엘서 1장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다 보고 계세요. 도우셔서 이들을 황관장이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황관장이 이들에게 얘기해요. 야, 놀라갖고 그러면 너희들 얼굴빛이 바뀌면 내가 죽어 내 목이 달아나. 너희들 이거 아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열흘만 한번 시험해 보세요. 우리가 산의 진미를 안 먹고 그냥 풀만 먹고 물만 먹는데 우리 얼굴빛이 어떻게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열흘을 합니다. 열흘을 테스트하는데 보세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테스트를 할 때 이 말을 한간적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야 했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뭔가 있어요. 이 황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말을 받아들일 만한 뭔가가 있어요. 이들의 삶이 뭔가 특별했습니다. 황관장이 보기에 얘들은 다르다, 뭐 주목할 만한 뭔가 있었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은요, 직장에서 똑같은 것 같지만 뭐가 나타나야 될까요? 구별됨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거룩함이라 그래요. 거룩함. 그리스도인의 거룩함, 그것이 구별됨인데 구별됨이 나타나면 세상은 주목해요. 그전에는 무시합니다. 구별됨이 나타날 때 두 가지 반응은 핍박을 하거나 따르거나 두 가지예요. 너무 좋게 보거나 아니면 핍박을 하나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황관장은 어떻게 됐죠? 내 소년에게 흠뻑 빠졌어요. 아, 얘들은 특별하네. 그래서 그걸 수용한 겁니다. 그 배경에는 그게 있다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황관장의 마음 주장하지 않으면 본을 보여도 구별돼도 안 돼요. 그런데 구별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지금 이 일이 역시 일어난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5절 읽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황관장이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허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장 1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이들의 사명대로 하나님께서 파송해 주신 그 목적대로 삶을 살았어요. 그게 바로 구별된 삶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요셉과 함께 했다 그랬잖아요. 요셉을 보면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시니 다 형통하게 됩니다. 그럼 누가 복을 받을까요? 이들과 함께 한 공동체가 복을 받아요. 그 직장이 복을 받습니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냥 그 몇 사람이 아니에요. 황관장과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이후에 평생을 어떻게 하냐면은 왕, 바벨론의 왕, 페르시아, 바벨론 페르시아로 넘어갑니다. 페르시아 왕, 온 백성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법으로 써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다 죽는다. 대제국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인정하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온전히 가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가정,
교회에서 당연하겠다. 그죠? 그다음에 삶의 현장에 가서 그 기능을 발휘할 때 하나님 나라는 확정되고 하나님 나라는 지워집니다. 곧 하나님 나라가 실현됩니다. 이 부르심에 온전히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중공대세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